출애굽기 39장 22절에서 43절입니다. 키워드는 말씀대로 지어진 성막, 증인의 기록, 증인들의 역사입니다. 그가 에봇 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 그 옷의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갑옷 깃같이 그 구멍 주위에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그 옷 가장자리에 석류를 수놓고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석류 사이사이에 달되 방울과 석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직조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는 배 실로 짜서 세마포 속바지들을 만들고 가는 배 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놓아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곧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그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붉은 물을 들인 수량의 가죽 덮개와 해달의 가죽 덮개와 가리는 휘장과 증거궤와 그 채들과 속죄소와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순금 등잔대와 그 잔 곧 버려놓는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등유와 금제단과 관유와 향기로운 향과 장막 휘장문과 놋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들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문의 휘장과 그 줄들과 그 말뚝들과 성막 곧 회막에서 사용할 모든 기구와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대제사장 옷에 관련된 부분을 마무리하면서 성막 제작 전체를 돌아보는 내용으로 끝납니다. 22절 아래에는 대제사장이 에봇 아래에 받쳐 입는 옷을 말합니다. 25절을 보면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달게 한 게 독특합니다. 이것을 달고 대제사장이 성막에 들어가서 성소에 들어가서 섬기면 움직일 때마다 소리가 났을 것입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무엇을 확인하게 됩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받아들여졌구나. 이것을 소리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을 보면 속옷을 지어 입게 했습니다. 그게 없으면 치마 같은 형식의 옷이기 때문에 아래쪽에서 볼 때 속이 들여다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이 보이지 않도록 가리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요구하십니다. 사람들 눈에 띄지 않지만 하나님이 다 보신다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30절을 보면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어서 이마에 달게 했습니다. 거기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그 백성들에게도 거룩함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2절에 가면 드디어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 마쳤다 하였습니다. 백성들은 제작된 것을 그리고 모세에게 가져옵니다. 그 목록이 33절부터 쭉 나옵니다. 42절에는 다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쳤다 말합니다. 43절 말씀을 보면 모세는 그 모든 것들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되었음을 보았고 그리고 모세가 백성들을 축복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역할을 맡아서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전달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모세에겐 의미가 남달랐을 것입니다. 모세는 좀 더 큰 안목에서 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때, 애굽에서 도망 나와서 살던 때 이스라엘을 꺼내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있었지만 아직 그에겐 실체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과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는 실패했었고 그의 현실은 광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수납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명령하시고 설득하시고 결국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를 그리고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바로와 싸우게 하셨습니다. 애굽에서 전쟁에서 승리한 나라처럼 전리품을 가지고 나오게 했습니다. 홍해를 가르셨고 광야를 먹이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지을 것을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이 일이 마쳐지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의 증인으로 모세는 이 일들을 기록했습니다. 같은 내용을 반복하면서도 그는 결코 지루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말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듣고 본 사람으로서 증인으로서 이것을 기록했습니다. 기쁨과 영광으로 이 일들을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해주기를 기뻐하고 감사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신실한 증인으로서 모세의 기록을 읽어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 기록된 4권의 복음서는 모두 그런 증인들의 기록입니다. 누가는 꼼꼼히 역사들을 살피고 정리했습니다. 마태는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를 썼습니다. 마가는 빠른 필치로 역동적으로 역사를 풀어낸 스토리텔러였습니다. 누가는 꼼꼼히 역사들을 살피고 정리했습니다. 요한은 그의 복음서가 믿음으로 인도하는 증언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4가지 색깔의 증인들이 한 목소리로 한 분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했습니다. 이 증언들을 주님의 교회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 증언들을 듣고 그것이 참되다는 것을 서로 확인했습니다. 함께 그 말씀이 참됨을 고백하며 믿음의 역사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의 연장선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 들어선 사람으로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 주신 증인들의 기록을 읽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가 쓴 역사의 기록보다 훨씬 크고 넓은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약속의 실체이며 정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 그 은혜가 주님의 교회를 태동하게 하고 지금까지 이어오게 하신 그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증인들의 말들 위에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역사에 우리를 동참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큰 역사의 한 부분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자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는 그래서 가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의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은혜의 역사 안에서 힘을 내어서 우리를 또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어둠에서 끌어내어 빛으로 인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빛을 세상에 비추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의 영광을 찬송합니다. 모든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치 있게 하시고 빛으로 세우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두신 삶의 자리에서 주를 빛나게 하는 산 위의 동네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